누가 이렇게 아멘을 무렁차게 기도에 잘하네요.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번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날 때까지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아멘. 어, 대림절 넷째 주간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이번 주 주제가 사랑인데 사랑으로 항상 말씀을 준비하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랑의 표현에 서툴기도 하고 사랑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오늘 본문이 마태가 기록한 그 복음서에 우리 함께 교독한 말씀에 특별히 마리아와 요셉의 쉽게 보면 사랑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는 이것이 참 낭만적인 마리아와 요셉의 사랑 이야기,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온 그 아름다운 이야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기억을 갑자기 더듬어 보니 그 오래전에 제가 읽었었던 책이 한 권 있어요. 그 책이 한 권 있는데 그것의 제목이 요셉의 딜레마라는 책이었어요. 요셉의 딜레마라는 책이었는데 제 기억에 그걸 제가 그 책을 요약해 가지고 대림절 넷째 주 말씀 대신에 캐나다 교인분들과 함께 그 말씀 대신에 그 요약 책 한 권이 요약된 거를 대림절 넷째 주간에 사랑이 그 똑같이 주제였기 때문에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 영어로 번역하고 제가 번역해서 요약한 것은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나눌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조금 시간을 내서 한국어로 번역을 해봤는데 조금 어색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영어 원문을 제가 실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한국말로 번역을 했는데 한번 이것을 조금 길지만 스토리가 길어요. 근데 이 스토리의 메인 아이디어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 요셉의 관점에서 이해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여기 그 제가 보고 한글로 요약한 요셉의 딜레마라는 제목으로 이 이야기를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과 2주 전까지만 해도 요셉은 나사렛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리아와 약혼한 상태였어요. 마리아는 아름답고 친절한 여인이었고 두 집안 모두 이 혼인을 기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요셉의 목수일도 아주 잘 되고 있었습니다. 2주 전까지만 해도 그는 가구를 만들며 찬양을 흥얼거렸습니다. 노래를 부르며 그는 미래를 꿈꿨습니다. 언젠가 태어날 아이에게 나의 아이에게 자신의 목수 기술을 하나하나 가르쳐 줄 그날을 상상하기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2주 전 마리아가 요셉의 그 기도를 그 꿈을 탄식으로 악몽으로 바꾸는 말을 했습니다. 나 임신했어요. 요셉은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마리아에게 물었지만 그녀는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당신은 말해도 믿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요셉에게 자신을 믿어달라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견뎌낸 힘을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러나 요셉은 생각했습니다. 서로의 신뢰가 깨진 상황에서 어떻게 다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단 말인가? 그 질문은 요셉을 밤마다 잠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주 동안 요셉은 단 한밤도 제대로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기만 하면 수많은 질문과 엇갈린 감정들이 머릿속에서 소용돌이쳤고 밤새 뒤척이며 자신의 앞으로의 선택지들을 생각했습니다. 마리아가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했기 때문에 율법에 따르면 요셉은 약혼을 파기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여 단순히 파혼하는 것으로는 성이 차지 않습니다. 저는 그 이상의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에게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동네에 소문을 퍼뜨리기로 유명한 옆집 이웃에게 찾아가 마리아가 자신을 속였다고 말하는 상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 이웃은 새벽이 되면 마을 우물가에 서서 물을 기르러 오는 사람들과 수많은 가십거리들을 퍼뜨릴 것이 분명했습니다. 오래 지나지 않아 심지어 아침이 되기도 전에 마리아의 삶은 완전히 무너질 것이고 정오가 되기도 전에 마리아와 어쩌면 그녀를 아는 그녀와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마을 성문 앞으로 끌려가 재판을 받고 죽게 될 상상을 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모세의 율법에 따라 마리아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어떨까? 누군가 돌을 던진다면, 다른 사람들도 뒤따라 돌을 던진다면, 정오가 되기도 전에 마리아는 공동체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분노하고 상처받았어도 요셉은 그런 일이 마리아에게 일어나도록 둘 수 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녀를 깊이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마리아가 상처받는 모습을 보는 것은 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용히 약혼을 파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모세의 율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을 위험에 내몰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마리아를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선택하고 싶었습니다.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요셉은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마치 모래폭풍을 맞은 것처럼 눈이 따갑고 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았고 한낮이 되자 더 이상 눈을 뜨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요셉은 늘 하던 대로 나무 그늘 아래 작업대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잠에 빠져들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꿈속에서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요셉은 천사의 모습을 분명히 보지는 못했지만 그 음성은 또렷이 들었습니다. 요셉,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리아를 당신의 아내로 맞아들이세요. 마리아의 뱃속에 자라고 있는 아이는 하나님의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당신 그리고 온 세상에 주시는 선물입니다. 요셉,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 아이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아이는 당신의 사랑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요셉, 이 아이는 당신의 신실함과 의로움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고 이 아이를 요셉, 당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이세요. 요셉, 당신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경험해온 오랫동안 믿음의 계보에 속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가문은 사실 모든 가문이 그렇듯 비극과 상처를 겪어오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때입니다. 요셉, 당신과 마리아에게 태어날 아이는 당신이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줄 것입니다. 요셉, 당신에게는 이 아이가 필요합니다. 마리아에게는 요셉,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 태어날 아이 예수는 당신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도 요셉, 당신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옳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당신에게 힘과 지혜를 주실 거예요. 요셉은 깜짝 놀라 잠에서 깼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시 일터로 돌아갔지만
고객을 위해 만들던 나무 선반을 계속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좋은 올리브 나무를 골라 가늘게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로 태어날 아기가 누울 작은 요람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를 위한 요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일을 다시 시작했고 다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책에 나온 내용을 조금 번역해서 그래도 길었지만 요약해서 했던 이 이야기 안에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려는 것들을 좀 자세하게 풀어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에 처음에 제가 드렸던 것처럼 이 오늘 마태복음 사랑의 주제로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 안에 주어진 이 마태복음 본문은 낭만적인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끔찍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나와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 태어나지 있을 수 없는 나와 결혼할 사람의 그 사랑으로 인한 그 열매로 태어날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사랑해야 하는 일, 그리고 아무리 이해해 보려고 해도 설명되지 않는 그 상황을 받아들여야 하는 일.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본문을 생각하고 제가 함께 나눈 이 글을 생각하면서 그래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사랑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해서 한번 답을 찾아보려고 조금 더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오늘 마태의 복음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사랑은 우리가 이해되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분명하게 그 모든 상황과 모든 일들이 이해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구나.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실 때 사랑하신다고 하실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 마치 우리가 임마누엘의 뜻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랑이 하늘 높은 곳에서 있으면서 말로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사랑과 같지 않음 같이, 그렇기에 요한복음에서 다른 복음서에서 이 사랑을 얘기할 때 이 사랑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이제 너의 그 죄와 허물과 약함과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허연 목사의 죄가 이해되지는 않지만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실수가, 우리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의 그런 어떠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야기할 때,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가 창조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창조한 인간이 나도 너희가 이해되지 않아. 너희가 왜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 이해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율법에 따라 너희와 나와 한 약속을 파기하겠어. 그렇게 해도 오히려 이 하나님의 명예는, 그렇게 해서 나의 명예를 지킬 수 있다면 그게 맞지. 나의 옳음을 정당화할 수 있다면 맞지. 그러나 오늘 복음서에서 마태가 깨닫게 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사랑의 이해는 함께 있음이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마치 인간의 삶을 멀리서 구경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직접 들어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먼저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성취로서의, 좀 어려운 말일 수 있죠. 그 약속의 성취로서의 사랑이구나라는 오늘의 본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또 그 사랑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그 사랑의 책임이, 그 사랑의 요구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될 때, 그것이 완벽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뭐 어떤 답보다는 그러한 질문을 던져주고 있고, 오늘 복음서에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는 그렇게 우리는 오히려 사랑을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 사랑을 감당하는 그 사랑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제가 제주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내용도, 첫째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그 사랑을 그 임마누엘의 사랑을 우리가 한번 살아보는 일. 그리고 그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 보면 이제 요셉, 너에게 이제 아들이 태어날 텐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했을 때 그 예수의 이름을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꼭 그렇게 하라고 천사가 지정해 준 그 뜻이 있을까? 그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저의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을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한번 제주에서는 그 이름의 의미가, 이름을 지어준다는,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제주의 문화에서 한번 생각해 봤더니, 사실 제주뿐만이 아니라 육지에서도 우리가 아이가 태어났을 때, 오래전에 우리 어르신들은 생각나시죠? 어르신들이 안 계신가? 어르신들은 생각나시죠? 바로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지 않고 뭘로 불렀죠? 태명이나 혹은 별명, 뭐 전 아명이라는 건 잘 들어보지 못하는데 제주에서 그것으로 불러서 함께 이 아이가 조금 살다가 이 아이가 결국 살아남고 함께 지내고 이 아이의 관계가 맺어진 다음에 이 아이의 이름을 불러 주었고, 그래서 그 제주의 문화에는 특별히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제주말로 거둔다,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준다, 이 아이를 거둔다라는 의미가 있었다고 해요. 저도 정확하게 이게 어떤 의미였을까 기억은 나지 않은데, 곡식을 거둘 때 그 거둔다라는 이 말을 쓰잖아요. 근데 그 곡식을 거둔다는 것만이 아니라 이 아이가 이제 이 아이의 삶을 거두고 이 아이를 거두고 이름을 지어서 불러준다는 것은 이제 우리 이 공동체 안에서, 이 마을의 안에서 이 아이의 인생을 남의 인생으로 두지 않겠다라는 뜻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주에서는 버려진 아이, 부모를 잃은 아이, 남의 집 아이라도 그 이름을 불러주고 이제 거두어라, 이 아기 거두어라라고 그 공동체가 서로 이렇게 함께 그 마음을 모은 뒤에는 그때부터 비로소 그 아이를 식구로 받아들였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뭐 어떻게 이 이야기보다도 이 제주의 문화에서 조금 힌트를 얻어서 생각해 보니까, 이 맥락에서 생각해 보면 굳이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너에게 태어날 아이가, 나는 지금 이 아이가 내 아이도 아니어서 태어날 내가 감당해야 할 그 일이 너무나도 큰데, 그 아이가 이 세상에 우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렸던 평화와 소망과 희망과 사랑의 아이가 될 테니 이 아이를 너희 아이로 받아들여라. 그리고 이 사랑을 이제 그 마리아를 받아들이고 이 아이를 받아들여서 사랑을 살라라는 그 뜻이 어떠한 의미였을까? 민규야 살아나오라, 무사히 오라. 무슨 뜻이죠? 제주말 살아나오라, 무사히 오라. 제주말로 이 해녀분들이 물질하러 나갈 때 이렇게 인사를, 누구야 살아나와라, 무사히 오라. 그래서 꼭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그 사람이 꼭 살아서 돌아오라는, 말하자면 그 해녀분들의 기도 행위였고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담긴 그 말이었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가 목사님 저는 아이를 낳을 것 저는 약혼을 하지도 않았고 결혼을 할 것도 아니고 그 아이를 이제 가지지도 않을 건데요. 그래서 저에게는 그 사랑이 잘 와닿지 않는데요. 이렇게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에게 주어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그 아이를 그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그 사랑을 살기로 결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태어날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아, 라는 것은 오늘 그 여러 상황 속에서 특별히 제가 이해한 것은 이 제주의 문화 속에서 이름을 불러주는 것, 거두어주는 것, 그 한 공동체 속에 가족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 문화 속에서 생각해 보면 너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 이해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네가 어디를 가든 너에게는 이제 우리가 불러줄 이름이 있기 때문이야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된다는 사실. 예. 그 사실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본다면 이제 요셉이 예수의 이름을 지어서 예수에게 이름을 정해주고 그 예수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 예수의 아버지가 되겠다는 선택은 이제 내가 나에게 주어진 삶에서 도망치지 않겠다는 결정, 나의 의로움과 율법의 기준을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되기 위해 내가 사랑하는 그 마리아의 삶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지 않겠다는 선택.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 힘은 마태가 이야기하는 그 힘은 임마누엘의 사랑. 내가 어디를 가든지 이제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서 허연 목사 너의 이름을 불러 주어서 우리 각자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 주어서 내가 어디에 가서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가능한 그 임마누엘 사랑. 그래서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던 그 말씀과 이어서 생각해 보면 멀리서 하늘 꼭대기에서 우리를 멀리서 지켜보시는 그 사랑이 아니라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제 그 오실 하나님,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히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예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지 그 삶이 놓여지는 그 상황을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는 그 사랑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랑으로 임마누엘의 그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초대하는 그 초대라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율법이 아니라 우리 안에 관계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기를 그리고 어떠한 안전과 보장된 그러한 삶이 아니라 서로 간의 신뢰로 우리의 삶을 그 임마누엘의 사랑을 살아내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분명히 지금의 상황들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관계를 그렇다고 할지라도 최소한 우리 서로의 관계를 무너뜨리지 않는 그 사랑의 힘든 한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기쁜 복음이 기쁜 소식이 그 기쁜 사랑이 그 임마누엘의 사랑이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서 살아내기를 그래서 상대의 삶을 무너뜨리지 않는 임마누엘 사랑으로서의 선택 이해가 되지 않아도 곁에 머물러 주는 사랑 나에게 주어진 책임에서 도망하지 않고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는 그 사랑을 또 살게 되는 한 주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혼란한 세상 한가운데에서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의 이야기를 다시금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요셉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의로운 길을 찾으러 애쓰던 한 사람의 떨림과 그 두려움을 주님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 속에서 번민하던 밤, 하나님은 천사의 말씀으로 요셉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의 마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 우리는 종종 두려움과 체념 사이에 서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노래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뜻이 이미 일하고 있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부르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새 이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 절망이라 생각했던 자리에서 당신의 빛을 보고 실패라 생각했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가장 높은 곳에 자리를 내려놓고 가장 낮은 자리로 기꺼이 오시는 당신을 우리가 사랑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맨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제목이 뭐였죠? 시간을 뚫고 함께 찬양 드리고 우리 축복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이제는 이해를 넘어 임마누엘의 사랑을 선택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삶의 무게를 함께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와 그 사랑을 책임으로 살아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지금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고 그 임마누엘의 사랑을 기다리는 모든 이들과 그 사랑을 감당하려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성탄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